18세기의 언론가이자 시인으로 유명한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영어 사전을 이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라서요. 심지어 영문학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립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어린 시절을 잘 극복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얻어서 스라의 제자들도 두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이제 장터 한쪽에서 몇 시간 동안 하염없이 한 곳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유명인이니까 사람들이 인사도 거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묵묵히 슬프고 굉장히 시리에 빠진 그런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이제 존슨의 제자가 한 명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스승이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우리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가가지고 스승님 무슨 일이십니까?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존슨이 이제 제자한테 이제 말을 합니다. 사실 오래전 우리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헌책방을 했었다네. 그날도 아버지는 장사를 하기 위해 일어나셨는데 몸이 좋지 않았는지 나에게 하루만 좀 가게를 봐달라 부탁을 했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대답을 이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이 한참 말이 없으니까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스승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이렇게 눈물만 흘리다가 입을 여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어. 우리 집에 헌채빵 하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내가 이 가게를 봐야겠어요? 아버지 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날 아버지가 무리를 하셨는지 이후로 계속해서 신을 시름 앓다가 결국 돌아가셨다네. 이 자리를 지날 때마다 그때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서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무엘 존슨에게 가장 후회가 되는 순간은 바로 이 아버지의 청을 거절한 순간이었죠. 나름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요. 이 이유와 선택은 존슨의 평생의 후회와 상처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인생이라는 게 결국 시간을 따라 흘러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때 그랬을 걸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이 선택에 관한 후회가 있을 뿐이죠.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쯤 되돌리고 싶은 선택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종교성이 가지는 미신 약간 상징물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언론이요, 네온사인 십자가의 개수를 세면서 교회를 조롱하는 모습도 여러분 심심치 않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들에게는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들에게는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더 나아가 그 능력을 체험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마다 교회를 다닌 횟수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의외로 이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지식적인 차원으로 말을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적지 않은 경우는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제 십자가를 보면서 소위 말하는 종교적 평안을 좀 누릴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다니는구나. 왠지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를 보면 좀 마음에 평안이 오고 뭔가 좀 신성한 뭔가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정도? 그런데요, 만약에
그 이상의 십자가의 의미, 그 은혜의 의미가 아직 우리 마음에 없다면요, 사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돈과 권력의 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사회에서 갑과 을의 관계를 논하는 게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이 두 글자로 알죠? 다 아실 거예요. 갑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날 언론 미디어에서 소위 이 갑질은 정말 나쁜 거다, 여러분 갑질 사건 하나만 나면요, 그 밑에 소위 말한 댓글이라고 해가지고 그 분노를 엄청나게 토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위 갑이라 불리는 이들이요, 우리에게 불리한 요구를 할 때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 정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언론에서 그렇게 화풀이를 하지만요, 실제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런 갑이 어려운 요구를 하면요, 여러분 당당하게 이건 불합리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10중 8구는 그 갑의 입장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실 겁니다. 아마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요구가 너무 불합리하면 스트레스도 받겠죠? 스트레스 받을지언정 그래도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요구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요, 이 돈과 권력의 능력은 피부로 느끼면서도 정작 십자가의 능력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사실은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고작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걸 그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성경을 통해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찬양 인도자가 나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인도하다가 찬양을 은혜롭게 하다가 인도자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송합시다 나 같은 죄인 하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하면서 훈훈한 은혜로움의 그 체험을 할 것입니다. 인도자도 너무나 기분이 좋을 거고요, 회중도 이 하나된 일치감의 기쁨을 느끼겠죠. 근데 만약에요,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나의 허물을 직접 지적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정말 그 말 딱 들었을 때 듣자마자 아, 나에게 이런 허물이 있구나,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까요? 아니면은 아니 그렇다 쳐도 뭐 그 사람의 단점이 막 생각나면서 그런데 이러이러하니까 지나 잘하지 뭐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이런 마음이 먼저 들까요? 사실 저는 후자일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정작 저부터도 일단은 한번 나를 방어하고 나중에 성찰할지라도 당장은 기분 나쁘고 방어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진짜 죄인이라면 고개도 들 수 없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린아이들 보시면요, 배운 적 없는데도 애들이 거짓말을 해요. 혼날 것 같을 때, 피해야 될 것 같은 때,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의 유익을 지키려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이게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이 방어 기제는 모두에게 있고, 사람들은 보통 스스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은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비로소 내 죄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욕심에 눈이 먼 우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잘 아실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회개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뵐 때 이 회개함보다 눈앞의 이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지혜, 그분이 행하는 능력에 더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두 사람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고 하니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어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가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요, 베드로는 어부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이제 선생님이잖아요. 아니, 어제 선생님이 어부에게 내려와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라 말을 합니다. 자기 직업에 타임이 왈가왈부하는 거 필요할 만한 사람 웬만하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다른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도무지 그물로 올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죠. 옆에서 물고기를 잡던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거들어서 2대의 배가 물고기를 올렸는데 오히려 2대의 배가 잠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경을 딱 겪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가가더니 넙적 엎드려서 한 말이 이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보면요, 애들한테 이 얘기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어이, 왜요? 예수님 계약서라도 써야죠. 예수님 계시면 앞으로 낚시는 그냥 문제 없는 거잖아요 라고 아이들 이렇게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솔직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맞죠. 내가 할 수 있는 내 직업에서 최고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분, 예수님 말만 따르면 된다고 지금 경험한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요, 아마 계약서 먼저 딱 들이밀면서 다른 데랑 계약하지 마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뜨여졌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일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반대로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습니다. 땅에 엎드린 바울이 이제 예수님께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죠.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이 바울을 돌보게 하시고 안수를 받고 가려진 눈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 지난 과거 큰 죄인이었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사람, 저는 꼽으라면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요, 이처럼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고 또 그분이 자신의 주님 되심을 깨달았기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와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그 당시에 로마와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종종 어떤 분들한테 제가 성령이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순간에 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그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의 첫 감동의 그 눈물과 그 고백과 그 변화의 체험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정말 한없이 잔인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잡아온 모습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가늠한 여인은요, 돌로 쳐 죽임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길 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간음함을 용납함 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 율법을 준수하는 깨끗한 민족으로 살아가길 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종종 그들의 전통 그 생각과는 약간 다른 관대함을 보이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으로 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주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은 겁니다. 과연 정말 예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경우에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은. 돌로 쳐 죽이십시오 하면은 우리랑 똑같네 라고 말할 거고요. 돌로 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합니까? 뭘 답해도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노로 가득 차고 또 예수님을 정죄하고 이 여인을 정죄하려는 그 악한 마음이 가득한 그 군중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바닥에다 이렇게 글을 쓰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아마 들끓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같은데 아까도 말한 그 어떤 느낌이 오면서 이 사람들이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물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은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 중에 죄 없는 자라고 자신하고 그 돌을 먼저 심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입에서는 남을 죽일 듯한 돌들을 잔뜩 담고 마음으로는 타인을 정죄하는 데 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직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마음에 돌을 품고 죄인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수를 믿어봤는데 예수를 믿어서 얻는 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내가 일을 하면은 돈이라도 더 벌 텐데 어려운 일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정말 복을 받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만큼 돈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몇몇 간증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결단을 했을 때 물질적인 복, 성공의 그 복을 누렸던 이런 예화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디자이너를 하는데 저희는 사실 밤낮이 없어요. 그냥 일이 될 때까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글들을 늘 교회에서 큐티 시간에 청년부 때 이렇게 나누니까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이제 출장을 갔어요. 계속 우리가 몇 주 동안 그 부산에 있는 그 디자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밤이 되니까 이 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하고 거기다가 얘기를 하고 이제 안양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당황해 하시죠. 아니, 가지 마. 지금 가면 안 돼. 근데 제가 제 믿음을 꺾으실 수 없습니다 하고서는 기차표를 끊고서는 밤에 올라가서 제 새벽차를 타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를요, 그러고 복귀를 했을 때 내가 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정말 믿음의 결단 다르구나,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우리 여러 날 밤새 누구는 주일날, 일요일날 안 쉬고 싶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이렇게 무례하냐,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정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약간 찍혔습니다. 괘씸죄까지 추가돼가지고, 뭐만 있으면은 이경석 씨? 이경석 주임이 하세요. 계속 이렇게 계속 일이 쌓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던 이 믿음의 결단, 세속적인 그 내가 성공해서 나는 디자이너가 돼서 이때를 간증해야지, 이런 꿈을 다 꾸고 있었는데 현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제가 주님께 원한 복이 세속적인 복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속죄함,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치러주시는 그 은혜이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자들이요, 돈, 명예, 성공 이런 거 다 얻었다 해도요, 결국 그 죄악이 드러나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서 이런 모습 너무나 많이 봤죠.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기회가 되면은 우리도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그래, 인생 한 번인데, 이런 생각, 그런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만약에 살아생전 우리가 사람들을 속였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종종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만한 스크린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라냐면 우리의 사람 모습을 틀어주시는 겁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생생하게 틀어준다,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주님, 정말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꺼주세요. 제가 그냥 지옥 가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이게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마 그렇게 애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망을 얻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지워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죄사함, 속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사함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이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교회를 더 망치죠. 오히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과 책임에 더 철저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저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부끄럽고 기가 막힌 경험들 한 번 정도는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곪고 좀 썩어가는 속내로 신음하는 그런 경험, 우리 살면서 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은 통과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이런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숨김없이 드러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러나는 모든 죄를 주님께서 깨끗이 씻겨주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됨,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보다 더 큰 복은 없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저주에서 풀려나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은 곧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결국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또 그 죄가 사해졌음을 깨닫는 성도.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또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죽인 거죠. 그런데 당신의 아들을 죽인 우리를 사랑하여 용납하여 주고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시며 우리에게 정말 흘러넘치는 강과 같은 은혜를 보듬어 주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특별히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길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어느 도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그 대속하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